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신년 특세, 오늘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신년 특세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그것이 축복이며, 그래서 행복은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얻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행복은 가짜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기도의 회복, 그냥 해치우려고 하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아주 하찮은 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꿈꾸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유럽으로 다녀올 때 돌아오는 길에 한번 들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3차 선교 여행 때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최고의 석학이요,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주후 67년경에는 디모데 다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다음 지도자로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세웠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을 두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러한 분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목양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성도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다. 또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했다. 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다라는 칭찬을 받은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주제는, 어제 주제는 기도였고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랑, 인간의 모든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라는 말은 움직일 수 있고 변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식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리켜 사람들은 사랑의 출발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무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그렇게 식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일까요?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여기까지만은 두고 볼 때 우리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진리에 바로 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또한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어 전통이 있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입을 딱 부러지게 하는 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교회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뜨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또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 많은 이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1세기 당시에 오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첫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잊어버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도 감동이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저주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부님,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그려볼 때마다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의 감격과 눈물이 메말라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눈물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익숙합니다. 봉사도 할 줄 압니다. 성경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체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좋은 장점들이 많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도 하지만 이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 왜 그 촛대, 그 교회까지 옮기겠다고,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금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뭘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헌신하고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전보다 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이 많은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목양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국민교육 헌장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모세도 그 많은 율법, 칼빈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율법이 613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최고의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일까?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장점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이란, 첫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첫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종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행위의 종교입니다. 우린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자,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 그들의 믿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면요, 잘은 모르지만 108배를 해야 신을 감동시킵니다. 쌀도 봉양해야 합니다. 그 강화도에 그 성모도에 보니까 저 높은 곳에 그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까지 쌀을 가지고 메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쌀도 봉양해야 하고요, 고행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절대 유일신 알라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분의 사도이다. 그들의 교리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라의 뜻을 모하메드가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하메드는, 실제 존재했던 모하메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도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요, 엎드려 땅에 머리를 박고요. 어떤 신은 1년에 한두 번씩 사람을 바쳐야 합니다. 젊은 처녀를 바쳐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이 노여워하지 않고 복을 내립니다. 이게 세상의 신들입니다. 사실은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 신들은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대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신들은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이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를 요구하는 신이라면 행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격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인격과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을요? 행위를 아닙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름한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 요한은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격이시기에 우리를 로봇처럼 무조건 절대 복종으로 시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부부도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행위를 기뻐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이 없는 사랑, 마음이 없는 행위, 마음이 없는 형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행위를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회복은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물질과 어떤 행동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마음부터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뜻이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즉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 둘째 날 나왔습니다. 첫째 날 나오셨고 둘째 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세를 의식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의식하기 때문에 시계를 맞춘 것입니다. 2번, 3번, 5분 간격, 10분 간격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것입니다. 그렇죠? 푹 못 자는 거예요.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것도 의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1월 달에 다음 주에 바울남전도회 헌신예배가 있는지, 기관별 찬양잔치가 언제 있는지, 목사님이 지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의식하는 것.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우리 부모님 뭐 하시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학교를 가는지, 방학을 하는지, 학원을 가는 날인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밥을 먹었는지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고, 비록 많은 재능은 없어도 그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은 복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젊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젊음, 가장 젊은 날. 여러분 가장 오늘 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힘을 다해 끝까지 주님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 그 마음도 하세요. 적당히 주님께 이제 헌신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 많이 누리면서 주님 적당히 사랑하다가 구원받아서 가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비록 내가 육체는 내가 쇠잔해져도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주님 사랑해야지. 그 전만큼 많이 내가 힘쓰지 못하고 그 전만큼 내가 젊지 못해도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변치 말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지. 그 마음도 먼저 읽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만 보시고도 축복해 주셨어요.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시작할 때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읽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물이 없는 오아시스와 같고 팥이 들어가 있지 않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 2가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공통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서 2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 첫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세월입니다. 그런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요. 야속하더라. 네, 세월이 야속하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은요, 시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운 열매가 썩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맡기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환경이 변합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 가운데, 기술 이슈 가운데 최고의 이슈가, 여러분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AI입니다. AI. 올해의 세계 최대의 경제 기술 이슈 AI.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 AI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내 몸과 그리고 내 건강과 처지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의 야속함을 우리가 넋두리로 보내지 말고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날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설레고, 그리고 막 뭔가 막 좀 좋고 막 새롭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때 있죠. 네, 설레지 않고 시작한 만남은 없어요. 모든 게 설레요. 연인의 만남도 설렘으로 시작했고, 부부도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너무너무 익숙해졌지만 설레었어요. 설렘이 있었어요. 제가 시온산교회에 처음 왔을 때 무척 설레고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외모가 이렇게 좋진 않았지만, 외형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척 설렜어요. 우리 교회 먼저 다니시는 분들이 다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온산교회 선배님들이니까. 마음으로 그랬어요. 30년 전 교육전도사인데도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요, 지하방을 얻었어요. 교육전도사가. 그래서 완전 지하방이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제가 요초등부를 담당했는데 요초등부 권사님이 2분인가 제가 없는 줄 알고 큰 상을 2분이선가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잊지 못해요. 지금은 공원이 되어버렸어요. 삼성공원 앞에 동양연립이라고 있는데 완전 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을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되시고 10년 되시고 15년 되신 분들 있죠?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저는 여러분이 신기해 보였어요. 설레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기 전까지 저분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다. 등록했으면 좋겠다.
막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때로는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좀 더 잘해야지. 저분이 등록하도록. 내가 인사도 더 잘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닌 것도 알았어요. 그래, 있는 대로 보여줘야지. 뭐 잘 보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등록들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더라고요. 참 요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자주 책망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너의 마음 어땠니? 설레었죠. 너무 좋았죠. 등록했으면 좋겠다. 등록해서 너무 든든했죠. 너 그 마음 잊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마음을. 그분들을 소중하게 느꼈던 그 처음 마음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저 자신을 늘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익숙함과 싸워야 합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그 사람들 안에 소중한 것들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해지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 속에 있는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익숙함 속에 소중함을 잃지 맙시다. 익숙함 속에 소중함을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소중함을, 여러분 남편의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가끔 알죠? 근데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조금 알죠. 처음에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익숙함 속에 소중함이 사라져가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자녀에 대한 소중함도 잊어버려요. 우리의 만남도 너무 소중했어요. 처음 만날 때. 근데 익숙함 속에 우리의 사랑도 무뎌지진 않는가 다시 생각하면서 처음 만났을 그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초심을 잃으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